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신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의 사랑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매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소원은 역겹고 썩고 그래서 쓰레기와도 같고 시궁창과도 같은 저희들의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다 완전히 버리고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되어 주시옵기를, 그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가 저희들이 따라야 될 유일한 질서가 되기를, 그래서 사실적으로 살며 그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아버지께 드렸던 다양한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저희들이 계승하여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 지향이고 갈망이고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오니 아버지,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매 순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고결하고 아름다운 반향만을 할 수 있는 영혼들로 매 순간 어머니의 성심 깊은 곳에서 매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감히 다 헤아릴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이 빛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이 빛의 원대한 그 대양에서 마음껏 헤엄치며 어느 것에서 지배받지 않는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만 완전하게 용해된 그런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은 과연 어떤 종류의 빛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의 신성한 뜻에 너희 자신을 의탁하기 위해 용감하게 노력할 때 너희는 그 과정에 방해가 따를 것임을 알아야만 한다. 그런 방해들은 그저 너희를 꽉 붙잡기 위한 사탄의 시도에 불과하다. 악한 자는 모든 희생을 어렵고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애쓴다.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너희의 결의에서 흔들리지 마라.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의 도움을 청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달아 사탄의 소행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나의 진리의 용사들이다. 세상에서 너희는 같은 적과 싸우고 있다. 이 자는 평범한 원수가 아니다. 이 원수는 너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한 정교한 방법들을 안다. 기도와 희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너희의 굳은 의지 안에서 나에게 가까이 머물러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 첫 번째 줄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나의 신성한 뜻에 너희 자신을 의탁하기 위해 용감하게 노력할 때 너희는 그 과정에 방해가 따를 것임을 알아야만 한다. 자, 신성한 뜻에 너희 자신을 의탁하기에 용감하게 노력할 때,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느님을 나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더 그것만을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더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더 예수님과 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런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신성한 뜻에 너희 자신을 의탁하기 용감하게 노력할 때, 요 표현의 나라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방해가 따를 것임을 알아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면 그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비를 한다는 건 이런 거죠. 도둑이 밤에 어떤 이런 부분을 뭐 담을 넘어온다든지 저런 부분을 통해서 언제든지 도둑이 올 수 있어. 이것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런 경각심이나 인지가 아예 없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 중에서 도둑 맞기 쉬운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인지 능력을 아예 가지도 않고 천하태평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도둑 맞기가 더 쉽죠. 그러나
도둑은 밤에 언제든지 뚫고 들어올 수 있고 저런저런 허술한 데로 올 수 있어.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설사 도둑이 들어왔다고 해도 어떤 대처 능력이 있고 방안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 인지를 하고 살기 때문에 그쵸? 이러면 상대적으로 덜 당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악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 악은 이런 루트, 이런 케이스, 이런 사고방식을 뚫고 잘 들어와. 어떤 이런 정보의 나라에서 인지적 관점이 여기 딱 생기면 그러면은 100%로 당할 거 예를 들면 50%로 당할 수 있는 이런 예비적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그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나를 더 사랑하려고 하고 내 뜻을 더 많이 이루려고 하고 네가 예수님과 어머니를 점점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은 악이 방해가 더 극렬해질 거라는 걸 너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쵸? 근데 사람은요. 이런 것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그건 왜냐하면 진리를 몰라서인데 은총의 길을 간다. 예를 들어 축복의 길을 간다. 그러면 평탄하고 행복하고 좋고 아름답고 뭐 안락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길일 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근데 오히려 은총이 크면 클수록 빛이 세면 셀수록 거기는 마귀가 더 크고 더 대단하고 더 센 마귀가 달라붙습니다. 예수님을 보시죠. 온 인류를 위한 희생과 배상과 보속의 산제물로 바쳐지는 게 그게 쉬운 일인가요? 결단코 쉽지 않죠. 그쵸? 그것은 엄청난 은총의 산 희생제물이죠. 그쵸? 왜? 전 인류의 모든 재앙을 다 끌어안았다라는 점에서.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은총의 산 희생제물로 자원한 그분께 마귀가 얼마나 많이 달려들까요? 왜? 그걸 패배시켜야 되니까. 그쵸? 자, 성모님. 이 세상에서 하와가 다 뒤집어 엎고 다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시작부터 초를 쳐서 인류를 죄악의 구렁텅이인 여기서 살게끔 스타트를 시작한 게 하와죠. 그쵸? 그런데 그 하와가 다 망가뜨린 거를 성모님께서 모조리 다 새롭게 만드셔야 된다. 그렇다면은 거기는 완덕, 순종, 뭐 겸손, 정결, 엄청난 은총의 바다의 개수만큼 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셔야 되죠. 그걸 몸소 사셔야 되죠. 그럼 이건 엄청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근원이죠. 그럼 거기 마귀가 얼마나 많이 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은총 받았어. 뭐 축복의 길이야. 그러면 아주 좋고 평탄하고 행복하고 안락하고 이런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당하는 거죠. 그쵸? 오히려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진보하죠. 오히려 저희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예전보다 점점 더 깨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더 센 마귀가 다가올 겁니다. 그게 기정사실이에요. 영적 나라의 진수에서 봤을 때. 여러분은 앞으로 이 진리를 싫어해서 여기서 떠나가지 않는 다음에야 여기서 더 진보하고 더 발전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많이 다가가면 갈수록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악은 점점 더 세질 거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악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계속 당하는 게 인간의 그 한계성이거든요. 악에 대처하는. 근데 이런 건 마저도 아예 전무에서 제로다. 그러면 100% 당하겠죠. 그래서 영적인 고도화된 길을 간다는 거는 더 고도화된 마귀가 달라붙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인 성녀전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에게 다른 수녀님들에게는 없는데 그 성인이 되신 수녀님에게는 악이 그토록 세게 다가오죠. 그쵸? 똑같이 수도 생활을 하는데도 다른 수녀님에게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유독 그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 수녀님에게는 더 센 마귀가 오더라는 거죠. 그건 왜일까?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헌신과 산 희생제물로 바쳐서 뭔가 아버지의 많은 영광을 들어드리려고 해서 보화를 쌓고 보석을 아버지께 드리고 이런다는 걸 마귀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실패시키고 패배시켜야 되니까 더 많은 마귀가 거기에 달라붙는 건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그쵸? 지금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그런 과정을 걷게 될 때 방해가 반드시 따른다는 걸 알아야만 된다. 여러분도 이것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마시고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방해들은 그저 너희를 꽉 붙잡기 위한 사탄의 시도에 불과하다. 자, 그 가는 길에서 넘어뜨리고 패배시키고 좌절시키고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목적이고 계략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너를 자기의 하수인으로 꽉 붙잡기 위한 사탄의 시도니까 너는 네가 가는 길에 '아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데도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고통이 줄지를 않아?' 이거는 이상한 사고방식이에요. 영적이지 않은. 그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자애심이라고 하는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을 하는 거죠.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한다면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한다면 '아 나에게 이 센마기가 오는 거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거고 내가 지금 진보하고 있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올바른 해석이라는 거죠. 악한 자는 모든 희생을 어렵고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애쓴다. 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마귀는 우리들이 이 다양한 어떤 희생이나 배상과 보속을 하는 것을 어떻게 여겨서 포기하게 만드냐면 불필요한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애를 쓴대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이런 속삭임을 가져오는 거죠. 야, 인류의 제약이 수천만 톤인데 네가 묵주기도 한번 바친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니? 뭐 이런 거죠.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건. 천상의 책을 보시면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맨날 오는 마귀가 뭐죠? "야 너 같은 불구자가 뭐 이렇게 대단한 것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 "너 같은 불구자는 하느님도 싫어하셔. 니까짓게 뭘 그렇게 많은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니. 요런 마귀가 초반에 보면은 계속 옵니다. 이게 다 뭘까? 그 영혼이 산 희생 제물로 봉헌되면 엄청난 효용과 가치와 상급과 열매를 하느님께 드리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마귀가 잠자코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이를 갈면서 그쵸? 그러니까 그걸 패배시켜야 되니까 자꾸 그렇게 인간적인 좌절, 절망, "너는 해 봤자야. 네가 해 봤자 뭘 얼마나 하겠어." 이런 것을 자꾸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너가 분심 중에 바치는 기도도 나에겐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이 앞에 훨씬 이전 메시지에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얼마나 기도가 갈급하냐면 얼마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이나 배상과 보속이 아버지께는 갈급하시냐면 "심지어 네가 분심 중에 바치는 기도, 졸면서 바치는 기도도 나에겐 다 소중하게 쓰인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분이시라고요. 그러면 마귀가 "야 네가 그런 거 해 봤자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나라죠. 그쵸? 근데 인간은 이런 영적 지식이 없으면 이런 진리를 모르면 맨날 속고 당하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너희의 결의에서 흔들리지 마라. 자, 우리가 뭘 어떤 '아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가 앞으로 이걸 해야 되겠어.' 결의를 딱 다졌어요. 그러면 나약성이 또 파고듭니다. 그쵸? 그걸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못하게끔 하는 마귀가 분명히 와요. 그럼 그럴 때 "너는 흔들리지 말고 그거를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의 도움을 청하여라." 근데 네가 그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이나 어떤 결기 가운데 기도를 바치거나 이런 걸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그 방해하는 마귀가 올 텐데 너는 나약한 인간인 존재이다 보니 너의 의지로 그것을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나약한 거 아시죠? 제가 이 나약성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그 강인한 정신력으로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결의한 이것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청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희가 진리를 깨달아 사탄의 수행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께 "저를 도와주세요." 자꾸 청원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사탄의 소행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점점 진리의 눈을 떠서 어떤 게 마귀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세력인지를 볼 수 있도록 열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나의 진리의 용사들이다. 세상에서 너희는 같은 적과 싸우고 있다." 자, 우리를 하느님의 그 진리를 수호하는 용사라고까지 이렇게 소중하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바가 같은 적과 싸우고 있대요, 지금 우리가.
자, 그럼 여기서 같은 적과 싸우고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은 하느님의 적이 곧 우리의 적이죠. 그러니까 저 말씀은 너의 적이 나의 적이고 나의 적이 너의 적이다. 그러니까 곧 우리는 같은 적을 대항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수가 나의 원수죠. 그러니까 같은 적이죠. 이것을 인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다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자는 평범한 원수가 아니다. 이 원수는 너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한 정교한 방법들을 안다." 자, 근데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는 하느님과 같은 적을 두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것은 평범한 마귀가 아니래요. 그러시면서 "좌절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한 정교한 방법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교한 방법. 이 시대에 그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전체주의를 하려고 하는 이 마귀, 이게 하느님의 원수인데, 그래서 곧 우리의 원수고 우리의 마귀, 우리 적도 그 전체주의의 마귀인데, 문제는 이들이 쓰는 방법이 매우 정교하다는 거예요. 정교. 그 정교하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사람들이 하도 착해 보이고 온순해 보이고 유려하고 친절하고 상냥해서 그게 막이라는 걸 모르고 다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정교한 방법을 사탄이 쓰고 있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표현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보통 악이다, 저 사람 악하다,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마귀가 세상에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아주 극악한 범죄자라든가, 그렇죠? 어떤 뭐 조직 폭력배라든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마귀의 최고 악한 마귀다 하면은 그런 마귀가 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 살인자보다 더 악랄한 마귀가 어디에 있냐? 그게 교회에 있죠. 그 거짓 교회, 가짜 교회에. 변질될 대로 완전히 변질된. 그래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 마인드 자체가 뭐죠? 교회다, 천주교다 이러면 다 사람들이 안 믿으시는 분들까지도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아요. 그쵸?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점잖으시고 믿으시는 분들은 그리고 아주 분위기도 거기 가면 조용하고 성가도 멋있고 꽤 괜찮은 종교 이렇게 인식합니다. 대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는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다 착하지. 아유, 결혼도 안 하시고 그렇게 사시는데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쵸? 이게 모든 국민을 속이는 이미 베이스로 깔려져 있는 정교한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탈을 쓰고 예수님은 이것은 양의 탈을 쓰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양의 탈을 쓴 거죠, 바로 그게. 그리고 나서 속 의지를 이렇게 한꺼풀씩 까서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 교황이 빵 조각에다가 경배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그 토속 신앙의 그 여신상을 갖다가 거룩한 제단 앞에다가 세워 놨어요. 그랬더니 충직한 가톨릭 신자분께서 도저히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어 가지고 "아니 저런 우상을 거룩한 제단에다 갖다 놓다니." 해서 분개하셔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 연못인가 거기다가 던져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이 교황이 경찰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걸 다시 찾아서 건져다가 다시 제단 위에다 갖다 놓은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 소설이 아니고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이 정도로 악해요. 이 정도로 변질됐습니다. 이 정도로 주님께 이젠 대놓고 직접적으로 모욕을 드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 착하다는 거예요. 우리 훌륭하신 누구누구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게 뭘까요? 그 안에 살아가는 사탄이 하도 정교한 방법을 수천만 가지를 알아 가지고 겉으로 유려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친절해 보이는 수억만 가지의 가면 속에
그쵸? 수억만 가지의 처신 속에 속의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제단 앞에서 모욕과 모독과 역경을 드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으니까 이러니까 그 마귀는 잘 드러나지도 않고 비신자들은 더더군다나 알지도 못하죠. 누가 이런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교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 정교한 방법을 쓰는 마귀는 아버지는 이렇게 부드럽게 돌려서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찍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 거짓 교회의 수억만 가지의 인간을 속이는 사악한 방법 있죠. 그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도와 희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너희의 굳은 의지 안에서 나에게 가까이 머물러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자, 이렇게 사탄이 날뛰는 시대니까 너는 끊임없이 기도와 희생, 그리고 이런 너의 기도와 희생을 나에게 바쳐줌으로써 내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쓸 텐데 너가 그렇게 인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해서 나에게 바쳐지는 기도와 희생, 그것이 굳은 의지 안에서 항구하게 나에게 바쳐질 수 있도록 나에게 가까이 머무르렴. 너가 그렇게 나에게 가까이 머물면서 그런 기도와 희생을 바칠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도와주마. 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예전보다 센 마귀가 다가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영적 이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망각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대비를 하실 수 있고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는 하느님과 우리는 같은 적을 두고 싸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적은 뭘까요? 아버지의 권리를 박탈한 성령을 거스른 죄. 그래서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역겨운 인간인 자기가 인류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야욕으로 이미 그 야욕을 펼쳐 보이고 있는 이 전체주의의 세력들. 그 전체주의의 세력은 종교와 공산주의가 손을 잡고 한꺼번에 같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들이 아버지의 적인데 고로 그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근데 그 적이 진짜 교묘하고 역겹고 모욕과 치욕을 드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마귀인데 사람들이 그들이 가장 사악한 마귀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하도 정교한 방법으로 영혼을 속이는 데 달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은 착한 탈이 아예 보장되는 종교라고 하는 그 껍데기에 숨어가지고, 그쵸? 착해 보이는 그 가면 뒤에 숨어서 모든 악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모든 세상 사람을 속이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이것을 정교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과연 얼마나 갈까요? 그쵸? 이미 저희 사명이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를 밝히는 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퍼져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눈이 뜨이고 열리겠죠.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저 종교가 참 종교, 하느님이 만드신 참된 종교라고 생각했는데 변질되었다라는 걸 여태 몰랐구나.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으로 다 변질시키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이분법 신분질서로 왕처럼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권리를 다 도둑질하고 갈취했는데 그런 세력이라는 걸 내가 겉에 그들의 처세와 처신을 보고 속아서 몰랐구나. 이 사실을 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겠죠. 그것을 인류가 다 알아야 됩니다. 전 인류가. 그렇게 돼야 새 시대가 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사탄은 정교한 방법을 쓴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앞으로 더 많은 마귀가 다가올 텐데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런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몇 가지의 그 팁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더 강건하고 더 강인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2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